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쳤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까지 보았고 이제 4장을 시작하는데, 구분하자면 3장까지가 에베소서의 전반부, 그리고 4장부터가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와 기준이 있는데, 3장까지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시키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결국에는 아담 이후로 분열돼 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에 대한 구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인종적으로 혈통으로 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특히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목적이신 것을 그가 말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3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교회가 필요한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가 어떠한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4장부터 6장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된 사람이라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이제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에 3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4절로 7절까지는 하나됨,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서 하나된다, 통일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된다는 것, 하나라는 것에 대한 것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나눠 볼 텐데, 오늘은 3절까지 있는 내용, 부르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부르심 1절 끝부분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3절까지가 부르심의 내용인데 4절에도 부르심이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특히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가 지금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 참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 부르심 그 자체가 진정한 믿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큰 어떤 감동과 은혜로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또 부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부르심이란 의미가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전혀 기독교적인 상황과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복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감동이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떤 의미냐? 보통 우리는 부르심 그러면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콜링,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는데 부르심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었죠.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를 부르시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그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부르심의 의미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측면 보면 사명에 대해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어.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사명, 어떤 자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살지만 은사 주셔서 무슨 반주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직분의 사명, 그러니 그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 주셨으니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은 그런 것보다 좀 더 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조금 본질적이고 신앙이 아주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 아주 소중한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넘칠 때도 있는데, 이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너무나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또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다면 이 교회 우상을 섬긴 스타일인데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내 생각과 판단, 어떤 기준, 가치관도 이전의 이교 사회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예수를 전혀 모르던 환경 속에서의 생각, 가치관, 기준, 판단과는 달라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직업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의미와 목적이 그거야. 그러니 열심히 그 직업 잘 감당해. 이런 소명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굳건한지 여전한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전체가 예수께 맞춰져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기준, 판단, 지식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된 믿음의 지식, 예수께 대한 고백이 더 우선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고자 하고 헌신코자 하는지, 그런 부르심의 고백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 바울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이 2절에서 한 4가지의 덕목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이 4개를 말합니다. 4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떤 신앙과 믿음의 덕목들이 쭉 열거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4가지 어떤 신앙적인 덕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오늘은 짧게 조금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나도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겸손이 나오죠. 사실상 그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의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 이교 사회에서는 이 겸손이란 것이 조금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오히려 겸손은 조금 무시받는 모습이었다 그래요. 대신에 겸손보다 옛날 사람들이 더 좋게 여겼던 덕목, 성품, 어떤 자질은 뭐냐면 용감함이었다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에도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전쟁이 한도 끝도 없었고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또 얼마나 잔인했고, 또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부족마다 어떤 개인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 문화나 제도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용감한 군인이 인정받았고 힘세고 아주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대에는 용감한 것이 덕목이 되고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겸손은 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겸손은 괜히 다른 사람에게 조금 구실구실대고 좀 비겁하고 그리고 비유를 맞추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전 시대에는 겸손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덕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적절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을 고백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시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분은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 겸손을 상징하는, 물론 어린 나귀가 어떤 그 다른 의미도 있지만 겸손의 의미를 보여주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몸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실제로 겸손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온전한 믿음을 말할 때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겸손이 중요한가?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은 내 속에 역사하실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참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뻣뻣하고 그렇게 거만하고 그렇게 자기가 잘난 줄 알면서 살던 사람이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음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와 진지하게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자이구나, 이것을 신비롭게도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예수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에 직면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나 자기를 너무 없이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현실과 나의 어떤 한계와 유한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직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인 것이죠. 때문에 이 겸손 없이 은혜가 없고요, 겸손 없이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겸손 없이 진실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실 때, 나도 모르게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렇게 뻣뻣하고 거만한 내가 낮아지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겸손의 의미가 나를 부르신 것을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란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명사로 프라우테스라고 그러고 형용사는 프라우스라고 그럽니다. 뭐 굳이 헬라어 원어까지 모를지라도 이 말들의 의미가 뭐냐면 그 균형 잡힌 마음인 겁니다. 우리 동양적인 의미로 한다면 중용이란 말인 것인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중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것, 이게 중용입니다. 중용.
우리가 중용을 말할 때 어떤 곳에 지나치게 막 쏠리고 어떤 곳은 너무 등한시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고, 또 이때는 화가 나고 정당하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중간쯤의 어떤 적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중용이라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헬레 원어적 의미 온유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의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마음, 그리고 조금 신사적인 마음,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온유는 주인에게 잘 훈련받아서 잘 복종하는 어떤 동물들이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뭐 말이나 뭐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서 잘 훈련돼서 주인 말을 잘 듣는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중에 이 온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온유를 적용할 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신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 훈련받고 인격이 성숙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 이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고, 그리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어느 한순간 막 분을 참지 못해서 막 화를 내고, 어느 순간에는 이때는 분노에서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찌할 줄 모르고 통제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잘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그리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마음,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가 가능한가?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어서 승질을 못 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어서 늘 조용히 있기도 하고, 이런 온유가 정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뭐 훈련이나 뭐 자기 수양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갖추고 얻을 수 있고 마음속에 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온유의 마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승질을 못 이겨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에서 내가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어서 죄나 불의에 맞서야 될 때 용기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에서 마음에서 선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세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에는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불행이나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불굴의 마음, 불굴의 의지.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도 오래 참음이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내가 너무나 저 사람은 너무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존중하고 싶지 않고 하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기준에서.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잘 존중하고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냐? 이런 마음도 가능하냐? 왜 예수만 믿으면 다 참아줘야 되고 포용해줘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느냐? 이게 왜 가능하냐? 해야 되느냐?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신 것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까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 다른 삶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미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이 쉽지 않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간구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가페지요. 자,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르게, 이거는 뭐냐면 부모와 가족 간에 있는 그런 친밀한 어떤 마음, 그 사랑을 말할 때 스토르게라고 그러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애틋한 사랑을 에로스라 말하고,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스토르게 가족 간의 그런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 필리아, 그리고 남녀의 어떤 애틋한 사랑, 에로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랑들은 대부분 다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비유할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도 참 이기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 때 이 네 가지의 성품,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도록 꼭 필요한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정리하면서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세 번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평화의 띠로 하나. 그런데 이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네 가지의 덕목인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그리고 이러한 덕목으로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서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교육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이 있겠으나 오늘 바울이 말한 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이러한 덕목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됨과 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